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비와 날씨가 안 좋지만 강건하시고요. 또 구역에 홀로 되신 우리 어르신들 좀 잘 좀 돌봐주세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오뚜기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오뚜기라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이버에 오뚜기를 쳐보니까 온통 오뚜기 라면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하나 찾았어요. 요즘 애기들이 그나마 좀 좋아하는 오뚜기가요, 저런 오뚜기랍니다. 네, 컴퓨터에 뽀로로 오뚜기예요. 여러분, 오뚜기는 어렸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아무리 던져도 이렇게 떼링 하다가 딱 서고, 세게 던져도, 제가 예전에 정말 세게 던져봤어요. 근데 이렇게 깨진다 할지라도 깨지지만 않으면 얘네들은 똑바로 서요. 신기하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아무리 박해를 하고 핍박을 가하고 쫓겨나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사는 신앙인, 오늘을 사는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 부르셨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사명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다음 도시로 갑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파란 박스 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죠. 이고니온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셨어요. 자,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우리가 믿더라. 아멘.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과 헬라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쫓겨나듯 왔는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고요, 심지어 표적과 기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시기질투하는 대상이 있으니 사단이지요. 사단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자, 2절 볼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들게 했던 대상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나오는 이방인들을 막는 거예요. 가지마, 듣지마, 저거 다 가짜야, 바울이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자기들만 안 믿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믿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러다가 두 패로 나뉘게 되었어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바울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5절 볼게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까지 가세해서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방인들이 꿰어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꿰임을 받은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장한 유대인들과 심지어 관리들까지 달려듭니다. 뭘 들고요? 돌 들고. 사람이 돌 들고 막 달려들면요,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개들 퇴치할 때도요, 돌을 딱 짚는 심령을 하면요, 웬만한 개들은 다 도망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돌을, 이게 작은 돌이 아니에요. 그냥 멀리서 야 절로 가 이렇게 돌 던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이겠다고 큰 돌 들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을까요? 보통 구약 성경에서는 딱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싹 가리거나 그대로 멈춰라 딱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자, 6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여러분, 대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돌 들고 쫓아하는 사람들 보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좀 바울 선생님께서도 도망을 가셨구나.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서는 도망가셔도 됩니다. 이제 좀 맞서 싸우시고 그러다 큰일 날 수 있어요. 여러분 도망을 갔어요. 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겠죠. 이 상황에서 내가 도망을 쳐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쳐야 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 다음 성으로 갑니다. 자, 6절 하반절에서 7절이에요.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다른 성으로 도망치듯 가서 그곳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사명자의 모습인 거예요. 사명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를 했을 때 보통 바울과 바나바처럼 선교사님이거나 목사님들이나 사명자지, 저희 같은 무슨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사명자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44장 2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태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나의 종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종.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되고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태어날 때 이미 사명을 부여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종, 나의 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선교사님만,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단체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사명자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지요. 여러분, 평범한 역할도 그것은 사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요. 그러면 남편의 사명, 아내의 사명이 지어진 겁니다. 자녀를 낳아요. 엄마 아빠의 사명이 있어요. 손주를 봐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직장을 다녀요. 직장인의 사명이 있고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직분을 받으시면 또 거기에 합당한 사명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때로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버겁지요. 현대사회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요즘 엄마 아빠 되기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지난주에 이런 뉴스가 났어요. 보여주세요. 잔소리 듣던 중3 아들의 반격. 누구한테 반격하겠어요? 엄마한테 반격하는 거죠. 기말고사 성적이 나왔답니다. 엄마가 아들 성적표 나왔다며. 그랬더니 아들이요, 주기 싫으니까 안 줘요. 그리고 중간고사랑 같아요. 이런 식으로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러니 엄마가 조금 마음이 상해가지고 좀 잔소리를 했어요. 열심히 했을 텐데 너 조금만 더 잘하면 넌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 이 아들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전업주부예요. 엄마는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일은 왜 안 해? 나 학교 가서 나면 시간도 많은데 공부를 하든 뭘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눈물밖에 안 나시오. 집에서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답니다. 저희 아들도 중3인데요 조심스러워요. 요즘 애들은 또 똑똑해요. 말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엄마 되는 사명감이 없으면 엄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가 어렵고요.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힘들답니다. 직장생활, 교회 봉사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여름 사역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휴가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 휴가 날짜를 뽑아서 우리 여름 캠프, 여름 수련회 함께 가시잖아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냥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쩔 때는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살아계시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나를 돕고 계시지 라고 확신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사명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도착했어요. 지도를 보시면 그 지역이 어디인지 좀 보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열심히 달려서 루스드라로 가게 된 거죠. 저 파란 박스 친. 자, 그곳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장애인을 봅니다. 8절이에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휠체어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몸을 끌고 다니는 거죠. 얼마나 짠해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를 향해서, 그리고 회당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설교를 해요. 이 장애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9절 봅니다. 9절 함께 볼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들어요. 그것을 또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어요. 눈에 탁 띄는 거죠. 몸도 불편한데 바울의 그 설교를 열심히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으로 바울이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환자, 이 장애인은 원망으로 가득할 수 있어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바울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의 마음이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감동을 받기 시작하고 더 바울의 설교에 빠져들어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선생님들이 참 힘들대요. 선생님이 특히 중고등학교 앞에서 아무리 외쳐도 잔대요. 자는 애 깨우지도 않는데요. 뭐 이렇게 귀에 꽂고 있어도 뭐라고 안 한대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하고는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애들 많이 맞았거든요. 저는 다행히 안 맞았어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맞았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많이 맞나 몰라요. 막 많이 맞았어요, 애들이.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참 그에 비하면 저는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의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좀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돼요. 앞사람 고개가 툭 떨어진다고 이렇게 째려보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분, 남편 옆구리 쿡 찌르지 마세요. 오시기만 해도 감사하죠. 오시기만 해도. 여러분, 그 장애인을 향해서요,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10절이에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큰 소리로 스스로 일어나십시오, 걸으십시오 그러자 이 사람이 걸은 거예요.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본인도 놀랐을 것이고 그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너무나 크게 놀랐어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 11절 12절이에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 지역에는 원래 그리스어를 일반적으로 썼어요. 자기들의 언어가 있지만 그리스 언어가 그 지중해 연안의 공통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니까 자기네 방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외친 거예요. 신들이 오셨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표준어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깜짝 놀랄 일이 있으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웜에 어쩌? 그런 거예요.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죠. 신들이 오셨다 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두 사람이 어이가 없었겠죠. 웃음밖에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루가오니아 방언을 외치면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소를 한 마리 가져오고요,
꽃을 가져오고요, 재물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차려놓는 거예요. 제사상을 차린 거죠. 이제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자, 14절 15절 바울의 반응이에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요,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이건 아닙니다라는 표현을 몸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외쳐요.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이 먼 곳까지 온 것은 이런 일 하지 마시라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라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하면 때로는 기적도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거죠. 그런데 솔직히요, 아무에게나 이런 능력을 주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지만 아무나 이런 능력을 갖는 건 아니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고 제 왼손을 보세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고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면서 사람이 드러나고 싶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것은 거짓 선지자가 되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결코 이것을 원하지 않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 이것이 마치 자신의 특권인 양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서도 안 돼요. 사람이 그 영광을 가로채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처럼 작아져야죠. 바울의 이름처럼 작아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모든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사명자는 마음을 굳게 합니다.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자, 장애인이 치유되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하려던 사람들 진정시켰어요. 이제 복음만 전파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또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자, 19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갑자기 완전히 뜨거운 물에 있다가 냉탕 속에 확 들어가는 일 같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자 조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사정없이 내칩니다. 사정없이. 여러분,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죽은 줄로 알고라는 것은 이제 죽었네, 끌어다가 성 밖에 던집시다 해서 내쳤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거예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지난주에 묵상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쫓겨났어요. 조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루스드라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우리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고 바울을 죽여버립시다 해서 돌로 사정없이 내리친 거죠. 그래서 내던졌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때 바울이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절이에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라는 것은 정말 죽어서요 천국 문턱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굉장히 혼미한 환상의 세계를 본 거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하늘이 있다고 해요. 낮에 보이는 파란 하늘이 첫째 하늘, 그리고 밤에 별들이 보이는 우주 둘째 하늘, 그리고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셋째 하늘에 가서 주님을 만나 뵙고 왔다고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적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어요. 이제 임무 완수했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고 천국에 다녀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 거죠. 바울이 정말 죽었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를 둘러쌉니다. 자, 14장 20절 상반절이에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바울이 일어납니다.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요. 그 성은 루스드라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들어가서 돌도진 놈 다 나와, 이런 거 아니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순간 돌에 맞았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못 전했어요. 마저 전해야죠. 그래서 들어가서 복음을 마저 다 전하고 다음날 이동을 하게 됩니다. 20절 하반절에서 22절이에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2절 같이 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다음 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다시 되돌아옵니다. 루스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격려하는 거예요. 굳세게 하셔야 됩니다.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다 봤잖아요. 바울에게 돈을 덜 주려고 했어요. 돌에 맞았어요. 야, 예수님 믿다가 우리도 죽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 충분히 가질 수 있죠. 예수님 믿고 부자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도 전에 우리가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환난도 당할 때가 있어요. 환난 당할 때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셔야 돼요. 더 견고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 리더들을 세워요. 금식기도하며 리더들을 세워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들이 흔들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기도하고 리더들을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충 믿고요, 가끔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교회에 오면요, 어쩌면 더 환난은 없을 수 있어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편안한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사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환난이 올 때마다 담대하여 환난아 덤벼라, 한판 해보자 하는 그 마음으로요 믿음 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사명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자로 담대하게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사시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명자로 사는 일이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속상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명자들,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저들이 성장하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명자로 살기로, 그리하여서 저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기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때로는 환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대적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축복하여 주시고 감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사명자들로 나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섬기는 세대의 자녀들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버지여, 연약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일터의 사명자, 가정의 사명자, 교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의 가족들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대학 가고 직장에 가고 결혼하고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명자로 사는 우리 모든 자녀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응답의 찬송 315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